제자들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일이 영원히 소멸치 않는 그런 생명의 떡을 묻는 일이 뭔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려지고 믿음 안에서 드러나고 믿음 안에서 효력이 있고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권세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혈통으로 또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이러한 권세를 얻게 되지만은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요. 이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가 권세를 갖는 것은 믿음이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이것은 달리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3절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요? 못 나요. 스스로 못 나요. 어떻게 납니까? 선택해서 낳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주님을 낳으셨듯이 우리도 낳으셔서 그래서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육신의 몸은 모태서부터 한번 나지만은 육신의 몸이 나는 것도 이번에 제가 서울대 병원에서 보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나는 곳인데 육신의 몸이 나는 것도 제가 기다리는데요. 막 갑자기 음악이 막 나오더라고요. 방파레가. Congratulation 하는 그 노래 있죠. 그래서 아기 하나 낳았다고 막 방파레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가 그 병원 가기 전에 한 딸이 막 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머니에 대한 나쁜 소식을 또 들었나. 병원이라는 데가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거긴 가보니까 그 병원에 가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는데요. 인생의 학습장인데 육신으로 나는 것도 참 우리가 너무 기쁘죠. 보고 막 거기 어머니가 한 분이 계시는데 막 핸드폰을 가지고 요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냥 아이가 예쁘다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육신으로 난 자만 거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육신의 생명을 가집니다. 육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없으면 영생의 거듭남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육신을 낳아주신 분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믿는 부모만 감사하라 안 그랬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할 줄 알고 효도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육신의 남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는데 이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는데 믿음 없이는 되지 않고 영접하지는 하지 않고는 되지 않고 그래서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믿고 영접한다는 것이 곧 나는 것이고 그게 곧 거듭나는 것이고 그 요한복음의 말씀에 12절에 1장 12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이 말이죠. 무엇을 믿느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육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봤지만은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특별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어떻게 영접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을 만한 말씀으로 왔어요. 읽을 만한 말씀으로 오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봤어요. 만졌어요. 목도했어요. 들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주목해서 봤다고 나와요. 옛날 성경에는. 새 성경에는 자세히 보았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말씀이에요. 동일한 분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본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말씀인데,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는 육신으로 보였고, 이제 우리에게는 영으로 보여요. 그 주님께서 영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은 동일해요. 뭐냐? 말씀이에요. 이 땅에 제자들에게도 말씀이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맞추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원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오늘 1절에 이 태초는 영원전에 계신 말씀. 영원전에 계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들을 만한 말씀으로, 볼 만한 말씀으로, 새길 만한 말씀으로 오셨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것이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맞추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맞추어 주세요. 하나님의 언어를 디바인 디스코스, 디바인 랭귀지, 하나님의 담화,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사귐이 있고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맞추심의 절정이 바로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도 오시고 말씀이 성령으로도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신 실체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고 말씀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이거 참 하루라도 말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잘 없죠. 여러분 하루 말 안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뭐 로마 캐톨릭이나 이런 데 보면 무건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는데요. 옛날에 고시원에서 공부하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시원에는 간혹 그런 엉뚱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는 10일간 묵어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그러면 한 10일간 말 안 하면요 11일째 말하려고 하면 어눌해집니다. 말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해요. 입술에서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뇌와 입술이 연결이 안 돼요. 뇌와 입술이 연결이 안 돼요. 생각과 입이 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이 언어라는 것이 오묘한지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육체 중에 모든 것은 가만히 놔두면 죄를 안 짓습니다. 모든 것은 가만히 놔두면 죄 안 지어요. 하나는 가만히 놔두면 죄 지어요. 그게 바로 혀예요. 혀는 가만히 놔두면 죄 지어요. 그래서 굴레를 씌워야 되고 바로 제어해야 돼요. 그게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사실은 가장 귀한 것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말로 소통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셔서 말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역시나 가장 중요한 여기에
가장 시험이 많은 거예요. 말의 시험이 많고, 말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말 믿지 마세요. 언제 무슨 말 할지 몰라요. 저 어젯밤에 힘들었어요. 심야 토론 그 100분 가가지고 100분 동안 제가 가기 전에 기도를 했거든요. 주님, 저는 교수보다 목사의 품위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많은 전부 다 기독교 가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저는 절대 하나님 앞에 신앙에 어긋나는 말은 하지 말게 하시고 곧 종의 진실만 말하게 하시옵소서. 제가 옳다는 것만 말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것만 말씀하게 하십시오. 뭐 다른 타협이라든지 이제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시류를 쫓는다거나 맞추거나 거기에 토론하는 데 분위기에 이끌어가다 보면 정말 제가 어디에 그런 말씀 제가 참 마음속으로 토론하면서 많이 참 애통하고 정말 울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고생을 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탈세자같이 여기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세금 낼 게 뭐가 있었겠어요. 국가에서도 거둘 게 없으니까 안 굳은 군데. 그리고 사실은 외국에도 종교를 보호합니다. 그게 헌법 정신이거든요. 너무 우리는 요새는 근본이 없어요. 모든 것이 피상적이에요. 너무 저건 말초신경에 이렇게 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우리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그대로 읽어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5장 24절과 요한복음 5장 25절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말씀을 곧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어떤 육성을 듣는 것 그런 것은 사모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신앙의 고급스러움도 아닙니다. 무슨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육성을 들었다고 해서 전혀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 믿음이 혹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계시의 역사를 일으킬 수는 있어요. 역사는 아실 수 있어요. 새로운 계시는 없지만은 새로운 계시의 능력은 있어요. 새롭게 계시 작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에는 이미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최초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새기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발로 걸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모습은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 외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형체가 없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가둘 수도 없고 머물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쪽만 머물러 계시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느 쪽에 놓고 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앞을 그리려고 하면 뒤에 계시고 뒤에 그리려고 하면 앞에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영원히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는 성자 하나님을 말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이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보면 학생들도 간혹 듣는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말씀을 믿는 게 듣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뭐예요? 믿음은 듣는 거고 듣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뭐예요?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면 그게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면 이게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은 항상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말씀의 믿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최고 큰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특권이에요. 세상에도 보면 잘 해석하는 분, 또 학자들 존경받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로 충만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수납자들이고 해석자들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게 영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좌절됩니까? 힘듭니까? 길을 묻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고요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펼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앉으세요. 그리고 교만히 성경을 대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믿음적 사오니 나는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주님 나에게 예레미야와 같이 에스겔과 같이 두루마리 말씀으로 나에게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고 성경을 주셨어요. 왜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머리로 모릅니다. 안 됩니다. 배워서 압니까? 안 됩니다. 배우는 것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학은 확인하는 것이에요. 신학은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적 신학을 해야 되고 고백적 신앙을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그저 이방인과 같이 뜻없이 부르는 부적과 같은 그런 주여 주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을 토로하는 것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연습해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가 안 나오니까 막 200번 300번 하면 나온다 그러잖아요. 막 해보라 그러잖아요. 물론 그래서도 나오죠. 그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심중에 주여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그의 뜻과 이걸 다 합하면 이게 바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오늘 말씀과 같이 4절에 보면 빛이 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특징적인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성경은 바로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곧 빛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전등의 빛이 아닙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네온사인의 그런 세속을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바로 우리 영혼의 빛이요, 근원의 빛이요, 영생의 빛입니다. 이 빛은 천지를 창조한 원리입니다. 곧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환해져요. 빛이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첫째는 뭐예요? 길을 알려주고 모르는 걸 알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임하면 진리에 거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몽한다, 계도한다, 이게 다 빛이잖아요. 빛이 임하면 우리가 진리에 거하게 돼요. 그리고 빛이 임하면 뭐가 되죠? 생명이 생기잖아요. 우리 나무가 빛이 임하여 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바로 주여 주여 부르고 우리가 빛을 영접하는데, 그 빛을 영접하면 뭐예요? 진리로 충만해요. 여기 계신 우리 다 진리로 충만해요. 오늘 다 영생의 진리로 충만해요. 진리의 충만함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 그 진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적인 신앙입니다. 공로로 접근하지 마세요. 나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을 고백하세요. 내가 열심히 말씀을 듣겠다, 읽겠다 하는 것은 전부 그 가운데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시작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곧 오늘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거예요. 빛으로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즐거워요. 확 밝아져요, 내 속이. 그리고 밝아지면서 뜨거워지면서 확 자라요. 어두침침한 그런 깔아앉아 있는 영혼이 아니에요. 막 내 영혼이 소생해요. 내 영혼이 막 자라는 것 같아요. 심령에 막 꿀송이가 흐르고요. 이것이 바로 빛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빛으로 인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육안에 보이는 그 빛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빛을 고백해요. 뭔가가 나에게 들어왔더니 환해지는 거예요. 막 그동안 죄와 막 뒤엉켜 있던 것들, 온갖 그냥 질서가 없던 것, 빛이 들어오니까 탁 해가지고 그냥 딱 그냥 빛이 임하니까 딱 질서가 생기고, 빛이 임하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뜨겁다 뜨겁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언제 뜨겁습니까? 진리가 역사할 때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아멘할 때 그때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합니까? 그 진리의 역사예요. 진리는 죽은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가 지금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임했다는 것은 진리로 임하고 능력으로 임했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능력이 임하고 가르쳐주는 진리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확 임하면, 진리가 임하면 아주 즐겁고요. 그럴 때는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요. 그럴 때 기도하면 아주 우리 마음에 그렇게 즐거운 적이 없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빛은 세상의 모든 것을 지었어요. 생명만 지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하고, 어거스틴의 해석을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어거스틴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빛, 이것은 곧 말씀이고, 말씀은 생명체와 비생명체 혹은 유기물과 무기물을 다 지으신 분이에요. 곧 뭡니까?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빛은 시작이에요. 그러면 빛에 시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에는 시작이 없습니다. 왜요? 영원하기 때문에. 시작이 없기 때문에 시작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시작이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지만 우리는 시작은 있어요.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시작이 되세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세요. 말씀은 시작이 없으세요. 여기 오늘 태초의 말씀이 계시느라 요한 1서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말씀, 이것은 뭐예요? 이미 계신 말씀이 시간의 시작 때도 있었다는 계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라는 말과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이미 시간의 시작, 시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시간의 시작 때 그전에 이미 말씀은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도 있기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이에요. 영원은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 전도 아니고 시간 후도 아니에요. 영원은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이 시작이시고 시작을 주세요. 시작이 있다 하지 마시고 말씀에 시작이 있다 이라면 아리우스예요. 이단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시작을 주신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아르케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모든 것을 주시는 비기닝, 기원이다 이 말이에요. 기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말씀이 뭐예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 모든 만물의 시작을 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시작도 말씀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시작도 말씀이 주신 것이고 천지 만물의 시작이 다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시작이신 우리에게 시작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요. 창조적인 권능의 주님을 만나요. 우리는 뭔가 있는 가운데서 주님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도 창조적 권능의 교회예요. 뭔가 있는 데서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양매시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빛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5절에 보면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 빛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고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빛이신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물론 바깥에 계시고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꼭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자신 안에서 빛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임한 그것을 봐야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아요.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아주 표현할 수 없는 빛으로 와 계시다는 것을 볼 때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게 돼요. 내 자신의 빛을 보세요.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세요. 다 여러분들 빛의 자녀예요. 내가 행실을 잘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의 자녀니까 일어나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않듯이 다 여러분들을 마을을 비추는 등경으로 쓰십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고백을 좋아하세요. 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이 빛으로 임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임했어요.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진리에 충만하고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바로 능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날마다 권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빛입니다. 그분이야말로 1장 9절에 보면 참다운 빛입니다. 여기에 참빛이란 말은 기원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참빛이다. 또 저 뒤에 가보면
참뜨기다 이런 말도 있죠. 빛은 빛이되 참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야말로 본질이시다, 시작이시다. 그분은 세례 요한과 다르다 이 말. 세례 요한은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진짜 빛은 주님이시다. 믿음은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 육체가 영혼이 없으면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 육체라고 안 부릅니다. 죽는 순간 우리는 물체가 됩니다. 부활 때 다시 육체가 됩니다. 죽는 순간 그래서 물체가 되기 때문에 썩기도 하고 간혹은 짐승이 먹기도 하고 장마에 떠내려가기도 합니다. 다 썩어버립니다. 그럼 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깃들지 않은 이 살과 피는 육체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물이 없는 바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 표현이 말은 가능해도 모순이죠. 물이 없으면 이미 땅이죠. 바다가 아니죠. 말씀이 없으면 이미 신앙이 아닙니다. 물이 없으면 바다가 아니듯이 그거는 바다라는 이름만 있는 것이에요. 낙동강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물이 한 톨도 없는데 낙동강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건 추억이에요. 그건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껍데기예요. 강은 물이 있기 때문에 강이에요. 믿음은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은 말씀과 함께 있어야 그때 믿음이지. 말씀이 없고 회고하고 추억하고 간증하고 간증도 좋은 것은 좋지만은 그저 내 추억 속에 살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는 신앙,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세요. 땅 바다 끝까지 가보세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왜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빛으로 들어와 주시고 아버지여 그 빛의 진리가 임하시고 또 진리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반듯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여전히 많은 죄악과 허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빛을 영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소망케 하시고 빛의 자녀로 능력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빛의 자녀로 일어나 비추어라 감옥에서라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빛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시고 마을을 비추는 등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인도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